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좌우 돌아보시면서 자,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은요, 여러분들도 어느 곳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기억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말이죠, 그 동네에 말이죠, 어떤 노인네가 있었는데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말이죠, 후손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잠시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날 건데 내게 말이죠, 하얀 소복, 하얀 그 할머니들이 입는 옷이 있죠, 그 한복을 딱 입혀달라고. 그리고 그 한복을 입히기 전에 말이죠, 아주 깨끗하게 목욕을 좀 시켜달라고. 그 목욕을 깨끗이 하고 나서 그 한복을 입고선 그야말로 할머니 얘기한 대로 며칠 내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옛날 노인네들은 이렇게 세상 떠날 때를 나름대로 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떠날 때를 준비를 하더라고. 네? 그 짧게는 말이죠, 이렇게 목욕을 딱 깨끗이 하고 하얀 옷을 입고 그렇게 내가 마지막 갈 때까지는 정말 깨끗하게 떠나가고 싶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통 말이야 일반적인 사람도 이 세상 떠날 때가 되면 말이죠, 나름대로 뭔가 깨끗하게 떠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정직하게 이 세상을 보면요, 솔직한 자리 이 세상이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세 그랬는데 그거 얘기 안 해더라도 여러분요, 성경 다 찾아더라도 세상 보면요, 무슨 소망. 아니, 우리가 돈이 없고 사업에 실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에 달라고 말이죠, 돈 있고 몇 떵떵거리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솔직한 의미로 볼 때 이 세상은 소망 없어요. 예,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외로움은 더하고 말이죠. 왜 돈 있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이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여러분, 이 세상 말이죠, 솔직히요, 정확히 어린아이 심정으로 보면은요, 이 세상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소망을 갖고 좀 인생에 보람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철학을 연구하고 뭐 인문학을 연구하면서 인생을 멋있다, 뭐 보람되게 살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솔직히요,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정직하게 이 세상 보면 볼 게 없어요. 왜? 결과는 사망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나름대로 의미있게 살았다고 한다면 인생 말년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소망이 넘치고 죽음도 이길 만한 뭔가가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아가서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 그러느냐 이게요. 인생 솔직히 볼 게 없어요. 근데 말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더더군다나 이 세상은 볼 게 없어요. 전쟁에다 기근에다가 말이죠, 그런 거대한 사건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보십시오. 아, 여러분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요, 옛날에는요, 그래 못 살 때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썼는데요, 돈 좀 벌고 그러니까요, 없어. 여러분요, 이 세계적인 흐름의 역사도 보면 옛날엔 시족사였어요. 다 모여서 살았어요. 얼마나 서로 동기간끼리 사랑이 좋고, 이게요, 점점 잘 살다 보니까 어때요? 시족은 날아가요. 대가족 사이에 대가족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대가족 사이도 어느 순간 말이죠, 이 소가족으로 바뀌더라고요. 부부하고 자녀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자녀도 두 번째야. 근데 부부 중심이에요, 부부 중심. 예, 자녀 안 날라 그래요. 그리고 부부 중심이에요? 부부 중심도 아니에요. 요즘 각계 전투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툭 하면 이혼해요.
나 뭐 억울하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게 왜? 뭐 내 자신이 소중하니까. 여러분의 이 세상은 삭막하고 소망 없어요. 예? 돈 있으면 뭐 이 나라가 뭐 나라 뭐야 인류가 좀 더 나아지가. 여러분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돈이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고 자기만 사랑하고요. 이 세상 볼 게 없어요. 근데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은 이래로 이 세상은 사실 말살하고 성경은 찍어버려요. 소망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말이죠. 오늘도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고 이게요. 베드로전서 기록할 당시 2000년 전 얘기예요. 여기 기록할 당시는 뭐 100년 전후에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뭐 이렇게 다 기록이 됐어요. 그럼 뭐 오늘날 생각하면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요. 솔직히 성경에서는 말세를 얘기해. 소망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더더군다나 말 시대를 분별하게 되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그렇게 소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매력적인 게 뭐냐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소망이 있음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있고 소망이 없지만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가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겉으로 만물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믿는 자로서 만물에 가까이 오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대로만 살면은요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게 무슨 뭐 두려움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대로만 제대로 말이죠.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소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좌절 절망을 막 뒤집어엎고 놀라울 말이야 인생 역전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요. 여기 서울역에서 와서 말이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와서 외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자기 고국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전 세계에 나가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목숨을 걸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괜히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절망과 좌절이 있고 소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뒤집어 엎을 만한 뭔가 이 말씀하는 파워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가면서 그거를 이길 만한 그런 이 길을 진리를 말씀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여기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도 보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돌아갑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악인이라도 말이죠. 예? 그 말세가 가까이 왔다 오면 믿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신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 근신은 자제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렵게 뭐 여기 근신하고 써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고 말이죠. 조심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왜? 내일 모레 말세가 오는데 말이죠. 그렇게 허랑방탕 이거 그렇게 말이야 이 허랑방탕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정확히 만난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세상 소망 없어요. 말세라는 걸 금방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 이걸 실감내요. 아니 무슨 말세야 이렇게 살기 좋고 말이죠. 돈만 있으면 떵떵거리고 어디 가서 말이야 좋은 차 타고 그 해외 여행도 가고 그런 판인데 무슨 말세야.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정확히 만난 사람은요 그런 거 겉에 보는 거 의미 없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영적으로 보면 다 말세가 들어가는 이 소망 속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말이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차지하고 조심해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 이것이 말이죠, 바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 같은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고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음욕과 정욕, 뭐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얘기하는 것 같죠? 저 얘기하는 것 같죠?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게 목회자고 뭐 그렇지만 만날 땐 여러 사람 부류를 만나요. 뭐 동기 동창도 만나고, 동창들 만나면요, 교회 다니는 놈들도 가끔 가다 보면 뭐 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뭐 장로교회 이런 데도 술 또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술 취하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먹는 그런 교단도 있어야 돼. 술 먹는 자체를 뭐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 술 취하면은 그 다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날 이 삶이요 똑같아요. 음란, 정력, 술 취함, 방탕, 향락. 믿는 사람도 외도하고 말이죠. 애인이 보통 2명, 3명이래요. 아이고, 우리 먼저 친척 때는 사회적으로 괜찮은 친구가 와서 뭐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도 뭐 하여튼 뭐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은요, 돈이 있으면요 애인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래요. 현실이래요, 그게. 그리고 너무나 그게 흔해 빠지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한대. 얘기를 안 한대. 남자고 여자고 그러다. 이게 도대체 이 세상요, 이 믿음 안에서 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방탕,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요,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다 이렇습니다. 다 이래요. 무슨요, 믿음 안에서 뭐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요,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호흡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영적인 호흡을 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꼭 무엇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죠. 근데 꼭 무엇을 필요로 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도 다양해요. 뭐 시간을 정해서 금식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새벽에,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걸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요, 길을 다니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려면 할 수 있어요.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은 속으로 방언하고, 그냥 평상시에 길 가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할 수 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세상 엄한 그런 세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가는요, 비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말세를 만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살아갈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요, 도덕도 나쁜 놈도 죽을 때가 되면 그래도 지 가족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세상 떠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세상 떠날 때 악한 사람이라도 말이죠, 자기 가족들에게 근데 그동안 미안했단 말이죠. 서로 용서할 건 용서하고 이렇게 사랑의 말을 뜨겁게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두려운지 아세요? 왜 두려움이 있느냐 하면은요, 물론 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여기 8절에서 얘기하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우리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많은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그게 첫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려움이 없다. 이건 끝내주는 생활이에요.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려움이 없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려움이 없어. 담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이 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 이웃 사랑은 뭐 진실로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사람 사이에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려움이 없으면요, 무엇을 하든지요, 그 사람 도우려고 하는 사람 수두로 많아질 거예요. 다 보지 않게 말이죠. 하나님도 사랑도 없어요. 아예 아내조차 남편조차 자녀조차도 그렇게 사랑을 하지 않으니 뭐 어디 가든지 다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당연하죠. 두려워봐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봐야 정신병 생기죠. 육체적인 질병이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세를 살아간 사람은요, 무엇이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죄를 덮게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남편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서로 피차가 용서하고 죄를 덮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텔레비에 나와서 부부가 나와서 뭐 하여튼 뭐 그런 코너 많죠. 사회자가 물어보죠. 아, 부인한테 사랑하느냐고 말한 적이죠. 아니 60, 70평 되고 살면 한 적이 없대. 하기야 뭐 말이 안 해도 서로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진짜 사랑이라고 하시지만, 거기다가 입으로 또 표현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럽 사람들은요, 여기 미국이나 유럽은 뭐 뻑하면 I love you 뭐 하여튼 사랑한다는 얘기를 무지하게만 해. 그건 너무 또 많이 해요. 내용 없이. 우리는 또 너무하네. 그래 여러분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표현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말세가 될수록 말이죠, 자기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1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보죠, 말세 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아주 딱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2000년 전 한 얘기인데 오늘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졌어요. 사랑이요, 다 떠나갑니다. 젊은 사람들도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돈이 있으니까 편하가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데 구차타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껴안고 있는 게 멍멍이 껴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멍멍이 껴안고. 물론 이제 개를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개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대단하대요. 개 기르는 사람 보면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그 한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체자로. 얼마나 세상이 상박합니까? 제 개인적인 편견인지 모르지만요, 제가 독일에서 10년을 살았는데요, 독일은요, 뭐 독일이나 유럽이나 매한 가지 굉장히 에고이죠. 아주 개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예요. 굉장히 좋죠. 내가 정말 존중을 받고 사랑받고 그런 건 너무 좋죠. 근데 그거 지나치다 보니까 자기만을 너무 사랑하는 이렇게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유럽에는요, 혹시 뭐 여러분 뭐 제 편견이지만 모르지만, 유럽에는요, 젊은 시절에 가서 뭐 한번 10년이고 살아볼 만하다 평생 거기 살 게 못 됩니다. 그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외로운 사회예요. 유럽은 우리하고 달라요. 자기만 사랑합니다. 남편 아내도 없어요. 뭐 심한 말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럽만 지금 얘기할 게 아니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점점 식어집니다. 그게 말세에 이게 아주 공통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다 쪼개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가족, 시족, 혈족, 대가족, 부부 중심,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 부부도요, 다 너도 너고 나는 나고 다 이런 시대예요. 굉장히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 그러니 어디에 총을 붙이고 살아가겠느냐 이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연어는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이게 태어난 곳으로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다시 거기요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폭포가 있어도요 그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알을 낳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름대로 물고기 사랑 아니겠어요? 자기 새끼를 낳아서 보존 하려고 하는 그건 나름대로 어미의 사랑 아니겠어요? 이 사랑 그 어떤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말이야 거친 물살을 헤치고 어김없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도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 풍조의 거친 물살을 이기고 이웃들을 정말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함께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세의 말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주는 대로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가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많이들 가죠? 어느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가면 사람이 너무나 많아. 왜 많은가 했더니 그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았어. 사람 대접을 잘했어. 뭐 장례가 나면 찾아가기도 하고 뭐 결혼식 하면 찾아가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다 그런 게 있으니까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어느 집 그분 장례식이나 결혼식 하면 텅텅 비었어. 왜 그런 거다? 워낙 이 어떤 그 가족이 작고 친척이 별로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가만히 보면 평소에 사람 대접을 안 했어. 이웃 사람들에게 서로 교제도 그렇게 대접하기를 그렇게 하질 않았어. 그러니까 대접한 게 없으니까 자기 장례식 결혼식 해봐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자, 자기가 투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투자한 대로. 여러분요,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없던 친구가 전화한 사람이 있어요. 1년, 2년, 뭐 몇 년 만에 갑자기 전화를 해. 그건요, 셋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돈 빌려달라는 거. 두 번째 아들 결혼. 세 번째 장례해놨다. 평소에 뭐 서로 왕래하고 뭐 대접을 했어요. 거길 가지. 예? 몇 년 만에 전화하는데 말이야 그 가겠냐 이게. 어느 문자를 또 보면 평소에 전혀 뭐 교제도 없던 사람이 말이야 누구 아들 결혼한다 장례했다. 그걸 누가 가. 내 아버지 저기 했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던 친구인데 서로 말이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접을 해야 결혼식이라도 말이죠. 장례식에도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여기에서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믿음 안에서는요. 더더군다나 원망 없이 대접해야 돼요. 왜냐? 천국에 가서도 볼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볼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봐야 될 사람이 믿음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원망 없이 하시라 이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아이디야 서울역에서 만났는데 너 그냥 맨날 말이야 혼자만 생각하고 말이야 맛있는 거 혼자만 처먹고 나한테 한 번 안 천국에 가서 그 사람 어떻게 와?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 하지만 이게 나중에 현실이 될 수가 있어요. 이라고 예수님이 그 천국에 가면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다 직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이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물음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때가 돼서요 여러분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는요 우리가 한 모든 것을 짓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한 일, 뭐 죄악이나 이런 거 다 알 때가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요 그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어느 날 여러분요 자고 일어나거나 어떤 순간에 여러분의 순식간에 80편째 산 순간들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 경험하죠? 어렸을 때부터 80편 오래 산 것 같죠? 어느 날 순식간에 내가 살았던 거 딱 획 지나가는 경우도 했을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렇게 지난 날 하나님이 다 보시고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직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예를 들면 직고할 때 이거 서울에서 만난 김 집사 하나님이 그때는 내가 신앙생활에 거치 아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면요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서로 대접 잘해야 됩니다. 진짜로. 예? 이게요 세상 따라
보니까 연배들도 다 이제 조금씩 내일 모레 하는 사람들인데 장수하겠지만은요, 정말 이게 내 개인의 말세도 오지만 이 세상은 보도 이 말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말이죠. 믿음 안에서 이웃을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은사대로 서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기 청지기라는 거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말이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요. 또 예수 믿기 전에도 이렇게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특별히 잘 도와준다거나, 뭐한테 돈을 잘 번다거나, 하여튼 뭐 노래를 잘 본다거나, 누구든지 친절하게 대하거나, 뭔가 이게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강하게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 은사가 더 확장되기도 하고 없던 은사가 생겨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제 은사, 쉽게 해서 특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주신 우리 은사대로 이웃을 봉사하고 섬기면 돼요. 그럼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요, 남을 봉사 잘하는 사람, 그 봉사로 남을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공부는 젬병이지만은 봉사를 잘해. 그럼 봉사를 하나님께 쓰셔서 귀하게 써서 남을 돕고 말이죠, 이렇게 봉사하는 그 사람 아주 귀하게 쓰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특기대로 봉사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은사에 따라서 이웃을 이렇게 도우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터미널 알죠? 버스 터미널. 터미널을 보면은 말이야,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터미널에 잠시 머물다가 또 그 다음 목적지로 갑니다. 터미널에는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그렇죠? 머물다가 터미널에 왔다가 다음 목적지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 터미널은요, 딱 중간에서 어떤 그 쉼 장소도 되고, 이따가 또 빠져나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은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이죠, 뭐 하여튼 뭐 이방이 좀 저기 믿음 안에 쓰려면 이제 팍팍 좀 써야죠. 제가 천조 부자라고 합시다. 특별히 제가 돈을 잘 벌어. 그런 특기가 있어요. 그러면 천조라는 돈이 제가 딱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올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 응? 그 형편을 들어줄만 하면은 뭐 도울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뭐 나는 다른 거 못해. 다른 거 뭐 친절, 뭐 독특해. 뭐 성격이 아주 뭐 같아서 난 뭐 친절하게 못해. 돈은 있어. 그러면 어려운 사람은 돈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돈의 도움을 받고 그 사람 다음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나는 돈을 그냥 청지처럼 관리하는 차원이라, 이게 돈이라는 것을 내가 소유 개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맡겨주신 은사다, 이게 돈 많이 버는 은사. 그럼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터미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 와서 그 도움을 받고 잠시 쉬다가 그 사람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뭐 이게 돈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 특별히 말해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든 사람은 그 사람에게 와요.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얘기 몇 마디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은사 터미널이 위로의 터미널이에요. 그 사람에게 와서 위로받고 또 다음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다 은사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근데요, 세상 사람들 보면 안 그래요. 아이고, 세상 사람이 뭐 돈이라도 있으면 가관이야. 돈 없는 사람 얼마나 무시하게 해요. 예? 그리고 머리를 똑똑하고 서울대라도 들어갔다 그러면 얼마나 공부 못한 사람 무시하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권세나 있고 뭐 있어봐야 얼마나 그거 합니까? 요즘에는 영어 다 하지만 옛날에는요, 우리 영어 그렇게 쉽게 배울 때가 안 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영어 조금만 잘해봐 미국에도 한 번 갔다 하면 얼마나 영어 좀 잘하다 그때 별시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 자기 가진 거 있고 맞아, 다른 사람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청지기처럼 은사 갖고 있다가 그렇지 못한 사람 오면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내게 힘을 얻고 다음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사람에게 그렇게 봉사라는 거예요. 그럼요, 세상이 얼마나 즐겁고 말이죠, 살아볼만 하겠냐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이게 좋은 은사를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여기 무슨 은사가 다 있다잖아요. 가르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구제 잘하는 사람, 또 다스리는 사람,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은사가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지도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도를 맡기는 거예요. 예? 어려운 거 서로 화합하고 어려운 거를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면 그 사람이 또 이 지도력의 은사의 터미널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지도를 말해서 자 문제를 해결하고 말이죠. 다음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 나름대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대로 봉사하면 여러분 인생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은사가 뭐가 좋다고 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 주시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다 보면은요 나름대로 은사가 있어요. 그럼 자 은사 갖고 있다 정말 터미널이라 생각하고, 누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오면 내가 갖고 있는 은사로 도와주고 그 사람 내게 와서 잠시 쉼을 얻고 또 다음 목적지로 그 사람 가는 거예요. 우린 다 터미널 역과 청지기로서 잠시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은사, 그 은사대로 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요 여러분 세상 살만해요. 세상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삶의 원리가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고 그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 말세가 오고 말이야 세상에 뭐 환란이 다가오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속에 천국 있고 기쁨 있고 감사 갖고 여러분 인생 살만한 거예요. 무슨 불안하고 초조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도와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계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독일에 가서 저는 그때 이제 교회를 예수님을 잘 모를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유학 온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각 사람마다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대화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어려운 점이 뭐가 없느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물질에 대해서 어렵다. 그러면 말이죠. 그 목사님이 그거 뭐 고린도서 8장 어떻게 보면은 믿는 자들은 이게 물질적으로 복을 주셔서 남한테 도울 수 있도록 충분하게 복을 주셔서 다 성경 구절 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더라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그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 채찍의 맞음으로 남을 입었습니다. 그 말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러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요한일서 4장 이런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때요 정확하게 자기 개인적으로 위로의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을 들어가면서 그 사람 문제를 듣고 그 사람의 문제에 맞춰서 성경을 그 자리에서 다 끄집어내서 해결책을 주더라고요. 그게 복음전이에요. 그때 이게요 다 문제 근심 걱정으로 우리 왔는데 다 유학생 이거 다 어려운 사람들이 왔다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걸 듣고 분위기가 바뀝니다. 올 때는 다 시커매서 온 사람들이요 나갈 때는요 얼굴이 환해갖고 나갑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아마 성결교회인가 아직 이 교단에서도 크게 이렇게 활동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우리가 됐더라고요. 여러분요 인간의 말은요 호불호가 있어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 사람의 말은요 이게 나중에 분쟁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어쨌든 간에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경을 딱 뒤집어 대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다 알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꼼짝없이 받아야 돼요. 그럼 분쟁이 없어요. 그 사람을 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암송을 많이 해서 누가 어떤 문제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대답을 해드리라 이거예요. 그 사람 살립니다. 사람의 지혜가 있어봐요. 얼마나 있어요. 저는요 세상 밖에 인문학의 철학 이거 제 짧은 머리로 뭔가 좀 이제 들을만하고 이렇게 해서 좀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듣기도 하겠지만
한참 듣다가 그냥 걷어 차버렸어요. 다 그게 그 얘기가 뭐가 처음에는요 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 듣고 나면요 머리가 띵해. 뭐 남는 게 없어. 그냥 조금 알았다는 거 뭐 그런 정도죠. 근데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요 하루만 지내봐잖아요. 저녁에 되면 절망강산이에요.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성경요 한 페이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두 구절만 읽잖아요. 전심을 다해서 한두 구절만 읽잖아요. 여러분 살아난다니까요. 그거는요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파워가 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오늘날 예배를 보는데 그때 뭐 늘 우리 예배 하나님 말씀 많이 듣잖아요. 맨날 여기에 딱 지나가잖아요.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들어가다가 나오질 않고 이게 가슴으로 베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때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에 인간의 말은 약간의 도움이 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까지 뒤집어놔요. 인생관까지 삶의 자세까지 말이요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만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봉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뭐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 힘 주셔서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짱 보고 있다가 어이구야 이 친구 괜찮네. 그 친구 그 입을 통해서 30배 60배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저는 뭐 큰 회사를 운영해 본 건 아니지만 뭐 안 해봐도 뻔히 회사를 한번 운영해 본다고 합시다. 회사를 운영하면 돈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 필요한 게 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누굴 뽑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따 뭐 작은 뭐 회사 큰 회사 뭐 해본 사람 다 알 거예요. 예? 다 말이죠. 사람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을 뽑느냐 이게요. 어떤 사람을 뽑냐 이게요. 그 수태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잘하는 사람이 주인 뜻 회사 사장 얘기를 잘 듣고 그 뜻에 맞춰서 참 지도로 이렇게 사람을 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눈에 딱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람 있을 때 그런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대개 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 눈에 띄면요 이 회사고 사업이고 다 맡겨요. 그 사람에게. 사람이 없어서 못 맡기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일들이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시다. 그럼 짱 보기 때 하나님 누굴 쓰겠어요? 됐다 너다 너.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쓸만한 사람이 없는데 홍수에 먹을 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수에 먹을 물 없잖아요. 사람이 숫에 많아도요 하나님 주신 사람은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오늘 얘기를 듣고 야 이게 말씀에 말이야 무슨 일이다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말이야 남을 위로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그를 통해서 말이야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요. 딱 잡고 물질풀이에 팍팍 씁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 기본이 30이에요. 30에 60에 거짓말이라고요. 벽시 하나 던져보세요. 벽시 하나 던졌는데 한 달 나온다. 인간적인 수학적인 법칙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 던지면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벽시 하나 던졌는데 하나 나옵니까? 쳐보세요. 옛날 우리나라가 너무나 말이죠 어려웠을 때는요 정말 나중에 통일벼가 나와서요 얼마나 수학이 늘었습니까? 지금은요 더해요.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나올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그도 남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베푼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세를 살아간다 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다른 사람 대적해서 너 지명해서 딱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하나님을 쓰시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야. 미칠 지경이야. 하나님이 이만한 축복을 갖다 놓고 좀 쓰려고 사람이니까 없어. 여러분 이런 거를 잘 깨달아 알아서 말이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했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골목에서 말이야 뒤지고 먹고 싸우다 보면은 그냥 못된 사람이 있어요. 어른들이 뭡니까? 야, 너 아버지가 누구냐? 대뜸 그렇게 나옵니다. 못된 애들 보면 너 아버지가 누구냐? 그 뒤는 얘기 안 해도 뻔해요. 저 못된 이거 보면 너 아버지 뻔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하면요 부모가 영광이 되지 못하고 욕먹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골목에서도 그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아이가 있어요. 싸우지 말게 하고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형 리더십이 있어하고 애들 이렇게 잘 이게 돌봐주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또 특이하게. 그거 똑같아요. 아유 저기는 저기 저 김씨집 아들 딸이야. 그러면 그 부모 영광 받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사람을 들어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맨날 세상 밖에서 살아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 부귀영화 있다해도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도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이에요. 삶의 결론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행동을 차지하고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